사랑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은혜 안에만 거할 수 있는 은총받은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것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풍성함의 그 안식과 자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뱀을 집어 올리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하나님, 진리를 전해주시지 아니하는 잘못 전해지는 예수, 이 모든 것을 우리 안에서 제거해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 안에는 반드시 뱀을 집어 올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표적을 행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올려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잘못 전해진 예수요, 우리가 잘못 경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사건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영을, 거짓된 말들, 그걸 귀신이라고도 하죠. 그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고, 그것이 일어난 그 믿는 자들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표적을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러기에 뱀을 집어 올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물론 뱀은 말씀드린 바대로 땅에 기어다니는 뱀을 놓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뱀을 집어 올리는 일이 한 번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것도 동시에 표적이라고 행합니다. 그 뱀을 집어 올리게 되는 표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행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 땅에서 신음하고 종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을 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뱀을 집어 올리는 그런 표적을 행하게 합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저를 보내시긴 한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보내신 당신을 믿지 아니하고 또 보냄받은 나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게 된 거예요. 그렇게 묻게 된 것은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 속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믿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2절에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며 알려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것을 표적으로 지금 행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하게 하신 이유는 5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표적, 이 하나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두 번째로 또 한 번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다시 이르시기를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돌아왔더라. 자,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때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이라는 이 두 개의 표적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 본문에 근거하여 지팡이가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된 것, 요게 하나의 첫 번째 표적이고 두 번째 표적으로서는 나병이 되고 다시 나병이 깨끗한 살로 된 것을 또 두 번째 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봐도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처음 표징과 두 번째 표징이라는 표적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 것, 곧 뱀이 된 것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것을 나중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신 것이 문둥병으로 설명해 주신 것일 뿐이며 이 둘은 서로 똑같은 표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설명해 주신 것뿐이지 지팡이 뱀이 혹은 그리고 여기 나병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똑같이 서로 닮아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시 반복하여 말씀해 주신 문둥병을 이야기하고 설명하시는 그것도 첫 번째는 문둥병이 되는 것이 첫 번째 표적이요. 나중 표적은 다시 그것이 깨끗한 살로 본래 살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두 번째 표징이라. 그래서 첫 번째 표적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지팡이 뱀은 믿지 아니하여도 나병 그리고 본래 살로 되돌아오는 이것으로는 믿게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첫 번째에 해당되는 게 무엇이겠어요? 전부 다 뱀이 되는 것과 나병이 되는 것이죠. 이런 처음 표적의 표징은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인 다시 뱀이 아닌 지팡이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병이 아닌 본래 살로 돌아오게 하는 이 표징이 일어나야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5절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산자의 하나님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반드시 이들은 드디어 믿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뱀을 집어 올리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뱀을 집어 올리는 것도 표적이라고 하셨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는 뱀을 집어 올리는 것도 표적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뱀을 집어 올리는 것이 바로 뭐겠어요? 두 번째에 해당되는 표적이죠. 첫 번째는 지팡이를 던져 땅에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꼬리를 잡아 올리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뱀을 집어 올린다라는 것은 지팡이로 본래의 것으로 다시 돌려놓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지팡이로 다시 되돌아오게 되는 표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애굽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다른 엘로힘을, 다른 신을 믿고 있었던 우리, 그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듣고 있었던 우리,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다시 우리를 세우시게 되면은 그 지팡이로 곧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놓으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 본문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가 본래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그 지팡이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면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처음에 보여지지 않고 자기 인간 그 옛뱀이 준 그 눈과 그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뭘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고 뭘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냐? 뱀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뱀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옛뱀에 걸려있는 그의 독을, 그의 말을 듣고 그것을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뱀인 상태로 바라보는 것이라 자기들이 여전히 뱀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전부 다 땅에서 기어다니는 뱀적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인데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팡이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우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병을 갖게 된 걸 나병으로 설명한 것 뿐입니다. 나병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통점에서 고통을 느끼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기가 병에 걸렸는지 알지 못하게 되어 그냥 계속 썩어 죽어가게 되는 것이 나병 아니겠어요? 그 나병에 걸려 있는 그 나병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앞에 있었던 그 뱀이었다라는 거예요. 뱀은 지팡이가 바뀌어서 내려왔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팡이, 하나님의 본래의 것, 원래의 것,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땅으로 떨어져 있어요. 땅이 되어버렸어요. 하늘의 것으로 땅에 와야 되는데 땅의 것으로 여전히 그냥 남은 상태가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엇이 되냐? 우리를 병들게 하는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병에 걸리게 하는 말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는 살려내는 말씀이 되어 있지 못하여 우리를 사망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떨어져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만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있으니 율법을 먹고 마시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여전히 사망만 가져다 준다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뱀이 된 상태요, 나병된 상태로 이렇게 둘이 똑같이 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모세라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집어 다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세우다, 온전하게 세우다라는 것은 다시 짓다, 텐트를 치다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라는 이 마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나타가 pitched tent, 텐트를 치다, 장막을 치다, 장막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전을 세워주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모세가 와서 지팡이로 다시 뱀을 들어 하늘로 온전히 세워놓으니, 이게 바로 뱀은 바로 하나님의 거짓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갖게 해준 옛뱀 나아시에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하나님, 우상의 하나님, 거짓된 예수란 말이에요. 그걸 다시 들어 올리니, 그가 십자가에 나무의 기둥에 장대에 매달리니 어떻게 돼요? 그가 떠나가게 되고 엘리엘이 라마 사막단으로 떠나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마태인 지팡이가 세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두 개의 표적이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이것으로도 믿지 아니하게 된다면은, 이게 9절이에요. 4장 9절. 그들이 이 두적을 믿지 아니하게 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라는, 말 그대로 물이 피가 되는 물 포도주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이걸 이루어내시겠다라는 게, 그게 바로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3일 길을 가게 하는 세 번째 완성의 표적을 십자가에 나타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출애굽기 4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우리에게 깨달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가죠. 그래서 결국은 이 표적과 이적을 행하려고 떠나가 그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가 4장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 이 표적, 이 지팡이 자체가 표적인데 이 표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래서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삼아 출애굽시키시겠다라는 걸 말씀하죠. 드디어 이제 바로 앞에 갑니다. 그게 7장이에요. 7장을 보시게 되면 바로 앞에 가서 표적을 행하게 되는 일이 나와요. 3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이 뻗치다라는 게 나탑니다. 이렇게 쭉 stretch out. 그리고 텐트를 찌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엉성하게 치면 안 되잖아요. 쫙쫙 당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당겨 쫙쫙 피다라는 펴 내는 것을 텐트를 치다라는 단어 나타에서 나온 게 마태 지팡인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지 내가 너의 손을, 그 손에 있는 게 뭐예요? 손과 지팡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에 또 올려 있는 게 뭡니까? 계시록 5장과 그 9장에 보면은 10장에 보면은 오른손에 있는 게 그 거룩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인이 떼어진 말씀. 인이 떼어진 말씀을 지금 지팡이라고 얘기하고 지팡이가 바로 이 손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손을 애굽에 뻗쳐라는 것은 항상 지팡이를 이렇게 뻗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손에 있는 인봉이 풀려진 그 말씀이라는 지팡이를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지금 여전히 기어다니고 있는 뱀의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이 표적을 행하게 되면, 표적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드러내는 거죠. 표적은 항상 어떤 뜻을 들춰내기 위해서 행하는 일이 표적이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와서 이렇게 들춰내어 그들이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아보게 되면 그때 그들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며. 이때 애굽 사람이 누구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 모두를 그냥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빼놓고 애굽 사람 따로따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애굽이라고 하는데, 애굽에 지금 종로로 타고 있는 그들을 또 애굽 사람이라고 하는 건데, 애굽화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그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8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뱀이 전부 다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뱀들 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런 표적을 왜 보여주신 것인가? 애굽에 있는 그 요술사, 마술사, 현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어떤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다른 신입니다. 다른 엘로힘이에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들이 지금 섬긴다는 그 우상이 내어주는 말, 그 말을 지금 지팡이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근데 그것을 땅에 던졌어요. 그들도 이적을 행해요. 그랬더니 뱀이 돼요. 근데 그 뱀은 누구에서 잡혀 먹어야 될 뱀이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지팡이에 의해서 잡혀 먹게 될 뱀들이다. 그게 바로 신약 성경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내놓는 지팡이들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뱀의 후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럼 그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오셔서 다 삼켜버리죠. 너희는 예전에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시면서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이
당신이라는 지팡이로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거짓된 지팡이들을.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똑같이 이야기한 것이고, 모세가 지금 애굽 땅에서 했던 이야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이야기하고 똑같이 둘이 닮아 있는, 그래서 첫 번째 표적, 나중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지팡이, 거짓된 말을 주는 그 거짓된 지팡이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었던 애굽 백성들이 이제는 모세라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삼킴받고, 완전히 그들은 지배당하고 밟힘받아당하고, 그리고 완전히 들려 올려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걸 이 지팡이와 뱀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드디어 이해할 수 있고 알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지팡이 가서 삼켜버렸는지. 뱀이 또 뱀으로 기어다닐 때 뱀이 가서 뱀을 잡아먹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고 표현을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신명기 28장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보시면, 항상 신명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을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너희는 그것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을 복된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신명기에서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28장 1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이 삼가라는 것은 듣고예요. 원래 삼가는 없어요. 듣고 또 듣고예요. 첫 번째 것으로 듣고 나중 것으로 다시 듣고, 율법으로 한번 듣고 은혜의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다시 듣고, 그래서 듣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율법으로 들어서 내 안에 죄와 사망이 도구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야 하는 거고, 이것을 해독해 주실 그 노뱀의 달리심과 그 노뱀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라는 것으로 다시 듣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또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고. 그래서 축복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을 있는 말씀을 놓고 축도할 때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5절, 내 광주에 떡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요.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자, 그거는 차치하고 1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내 민족, 내 톨레도토 계보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약속의 우선 씨인 그리스도를 나를 여호와의 영을 가진 너희니,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에게 너에게 그것을 부어준 하늘의 문을 열어 그 보고인 하늘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이라는 비를 너에게 부어줬으니 너는 그것으로 충만하여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다른 민족에게 꾸어준다라는 거예요. 빌려준다는 거예요. 내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그들에게서 가져올 게 없지. 그들은 너로 말미암아 받아야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그 하나님이 보내실 피조물,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보내시고 당신의 종들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이 이 말이기도 한 겁니다. 그 다음 절에 이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 꼬리는 뭐예요? 뱀으로 기어다니는 걸 꼬리예요. 머리는 뭡니까?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를 보시면 위에가 이렇게 굵고 넓고 밑으로 내려가서 좁죠. 그게 지팡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를 머리라고 밑에를 꼬리라고 합니다. 이게 땅에 떨어지면 뱀의 형상을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지팡이를 흉내내고 있는 자예요. 그게 뭔지 잘 이해를 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는 몰라. 근데 그걸 흉내는데 이것으로 천국을 얘기하고 영생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는 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말로 흉내는 낼 줄 알아.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땅에 있는 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을 보면 머리가 있고, 동물한테 대가리로 하지만 뱀에 대가리가 있고, 그리고 뒤에 꼬리가 있잖아요. 그걸 세우면
그게 바로 그대로 지팡이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지혜의 일을 보세요. 하나님의 뱀을 지어놓고 창조해 놓으셨는지, 그리고 이 지팡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건지, 그 지팡이가 나의 오른손,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지팡이가 나의 오른손에서 딱 붙잡혀 있는 임봉되어진 말씀으로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너는 이렇게 뱀처럼 땅에서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나, 내가 너희들의 그 꼬리를 잡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어떤 상태? 꼬리가 되어 있는 상태. 어디가 되지 못하고 머리가 되지 못하고. 머리는 뭐예요? 말씀이란 지팡이의 머리는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머리로 이 땅에 오신, 머리는 근원. 그래서 아르케, 베레시트, 로시. 그래서 여기서 머리가 로시가 나오는 거예요. 베레시트의 어근이 로시니까. 그 로시라는 머리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의 근원, 태초로 이 땅에 오신, 모든 만물의 근원으로 오신, 창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을 영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모든 창조의 우리의 머리 으뜸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머리를 가질 때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 모든 것과 하나로 맞닿아 연결되어 있는 말이 꼬리가 아닌 머리로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라는 여호와를 말하는 겁니다. 엘로힘을 말하는 거예요. 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겠느냐. 신이 되게 하겠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말씀이 되게 하겠다. 꼬리가 아니다. 꼬리는 땅으로 기어다니는 것이고, 지팡이, 말씀이 되어 너를 반듯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나를 위로 바라보게 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로 들려지고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지팡이는 무엇인지, 머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꼬리로 살아가고 있었던 자기라는 그 옛뱀의 말에 끌려 인생이 질질 가고 있었던 그것에 의지하지 않고, 즉 불신앙과 불의와 거짓된 복음들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생명의 주에게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나냐? 우리의 옛것이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부수어지는, 파괴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첫 번째 것이 뱀이라고 그랬고, 첫 번째 것이 나병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우리의 옛 사망의 삶의 자리에 있었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와 진리라는 복을 주는 복음으로 듣지 못한 상태의 모습이에요. 이걸 갖다가 사람으로 굳이 설명하면 이름이 체인지 되는 어떤 사람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으로 변하잖아요. 비웃음이라는 이삭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기쁨의 웃음으로 되게는 이삭으로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마지막은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어떻게 바뀝니까? 환도뼈 부러지면서 그의 옛것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땅의 장자가 되길 원했던 그를 완전히 끊어내버리시고 하늘의 장자로 바꿔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4장을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그렇게 그 표적을 3번에 걸쳐,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그리고 마지막 표적, 물피를 통하여서까지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모세라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왜 보내시게 된 거냐? 4장 22절에 여기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첫 번째 난 것은 당신의 것이라죠. 초태생입니다. 처음으로 난 것은 당신의 것. 그럼 이 땅에서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다시 처음 나게 하시는 것,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시는 그들을 놓고 내 장자라고 해요. 그런데 그 장자가 되어 있지 못하고 땅의 장자가 되길 원했던 그 야곱을 끝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이스라엘로 다시 이름을 바꾸어 그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 되게 하시잖아요. 누구에게? 그 야곱에게. 그런 사람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평생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지팡이, 말씀으로 오신 말씀의 주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에 자기 자신의 영혼들을 의탁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때 그들은 그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열매로 맺히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는 깨달음이에요. 그 열매는 기쁨입니다. 감사예요. 환희며 자유함입니다. 넘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이 무엇인지를 히브리서 11장, 즉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이 11장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야 믿지 않는다고 그들이 그럼 너 가서 이걸 행해봐. 그럼 여기 믿음의 장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들은 전부 다 그 표적이 나타나서 그 표적이 말하려고 하는 것, 결국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표적은 그 본래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표적을 다 보고는 본래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다 본 사람들은 아니겠어요? 그때 11장 21절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드디어 꼴이라는 말을 완전히 사라져버렸네. 이제는 왜? 꼬리는 들려져서 나가버렸거든요. 머리로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들어오셨거든요. 꼴이라는 가짜 예수는, 거짓된 하나님은, 우상의 하나님은 떠나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라는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참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진리를 전해주시는 그 머리만 우리에게 딱 세워진 거예요. 이들을 갖다가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그때 이 야곱이 죽을 때 각 아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이렇게 의지하여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고 경배하게 되는 이 지팡이를 헬라어로 썼으니까 라브도스라고 하는데, 이 라브도스가 뭐냐? 그냥 단순히 지팡이는 뭐 이렇게 어디 노인들이 이렇게 의지하고 가는 지팡이도 될 수 있습니다. 야곱이 환두뼈가 부러졌으니 절룩절룩 걸잖아요. 이 절룩절룩 걸고 지나가는 그의 새로운 삶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절며 걸어가는 약복강 건너감이 바로 그에게 출애굽이 일어난 사건 아니겠어요? 그때 그 지팡이가 단순히 그 다리의 역할 하나를 대신의 정도가 아니라 어떤 것을 말해주냐? 바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영의 말씀이 그를 주관하고 그를 통치하고 그를 섬겨주는, 그를 온전케 하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 브로도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는 거냐? 바로 계시록 12장에 바로 성도와 교회를 상징해주는 한 여자가 있죠. 해를 빛으로 있고 달을 발에 딱 두고 있고 12별의 왕관을 쓰고 있는 그 여자, 이게 성도의 완전하고 거룩한 모습을 말하는 거잖아요. 해, 달, 별이니까. 바로 그 빛을 입은 자예요. 그가 아이를 잉태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 약속의 우선을 잉태하는 거예요. 안으로 영접하게 된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여자가 낳은 아들, 이게 5절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딱 낳으니 그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럼 이 아이를 낳은 여자인 성도라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예수의 말씀을 잉태하여 그리스도로 낳은 그 성도 한 사람은 그 아이라는, 그 철장을 들고 있는 그 아이라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통치하고 섬기는 거고 다스리는 거예요. 무엇으로?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통치해 주는 거예요. 이끌어 주는 거예요. 평안케 해주는 겁니다. 그때 그 남자아이가 들고 있었던 철장이라는 단어가, 이게 지팡이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좀 전에 야곱이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했다고 했잖아요. 머리, 꼬리가 아닌 그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영에 의지했다는 거예요. 끌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의 말씀에 이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이 여자이며 성도이며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진리의 영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진리의 영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다 갖고 있다고 전제해버리고, 그리고 다른 말을 한다면
그것이 어찌 교회이며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어떻게 성도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매일매일 그 머리인, 지팡이의 머리인 그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 머리 누구, 여기서 아이라고 표현됐지만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려져야 될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용된 게 철장입니다. 그럼 이 철장은 곧 지팡이였네요.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팡이는 결국은 이 세상, 바로 거짓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이 거짓된 세상과 성전을 향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해서 오시기로 되어 있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며,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지팡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게 철장이에요. 철장이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이게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아시듯이 하늘에서 백마를 탄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그 뒤를 세마포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뒤를 따라옵니다. 그때 15절, 19장 15절을 보시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그 예리한 검, 말씀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 성령의 검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만국을 치는, 거짓된 것들을 다 도려내버리는 역사를 행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철장, 이 철장이 바로 그 아이가 들고 있는 철장이었죠. 그리스도께서 들고 있는 지팡이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로 반석을 쪼개요. 물을 내어보내고, 지팡이로 그들을 인도해내는, 그래서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자를 목자, 선하신 목자 여호와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철장이란 지팡이를 들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하는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익게 하신다라는 그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걸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23편이 여러분 암송하시는 게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정과 물가와 푸른 초정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렇게 치고 가르치고 안익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나를 섬기시는 나의 나라에, 내가 거할 그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들만이 그 지팡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딱 재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것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어디에 쓰는 거냐?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거짓된 말씀인, 잘못된 말씀인, 왜곡된 말씀인 뱀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출애굽께서 우리에게 표적과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이니, 그러니 이 말씀이라는 지팡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 아들들로 만들어 가시는 지팡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11장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계시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은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고 깨달았게 됐을 때 읽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반대로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록 온전히 이해하면은 성경 전체를 다 이해할 수도 있게 되는 게 계시록. 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완성으로. 자,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세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줘요. 갈대는 항상 캐논이니까 뭘 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장인가 19장인가 20장에 나오네. 성곽을 측량할 때도 뭘로 하냐면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주게 됩니다. 이때 성곽은 다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뭘로 재요? 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것으로 만들어진 변개될 수 없다라는 게 금이에요. 바라지도 않고 상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게
하나님 금이잖아요. 그걸 갖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예요.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라는 말. 자,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라는 그 변개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금 갈대자로 측량하는 거예요. 왜? 측량해보니까 안팎이 12이 똑같아. 성의 안팎을 재보니 우리를 안으로도 밖으로도 안으로 재보니 외식하지 않고 똑같아. 그래서 12로 똑같아서 144로 딱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갈대자라고 표현해온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갈대자를 뭐라고 하냐?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하는 11장 1절에 나와요. 이걸 누가 갖느냐? 두 증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 지금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니까. 두 증인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야 증인의 일을 감당하니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통하여 다시 듣게 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득하게 온전히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재봐라.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각을 재봐라. 그럼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진리의 영으로 갖게 된 말씀인지, 아니면 옛뱀 마귀 나시가 준 거짓된 말로 음행이나 하게 되고 우상이나 섬기게 하는 그런 말인지 한번가 재봐라 하는 거예요. 그게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요 바로 앞에는 뭡니까? 그들이 먹은 그 오른손에 있는 지팡이 같은, 오른손에 있는 인이 떼어진 그 인봉된 책이 떼어진 그 두루마리를 먹고 나자마자 지금 11장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장절을 이렇게 나눠서 쓴 거지. 굳이 하나를 읽으면 통째로 보면은 가서 다시 새 말로 예언하는, 그들이 입에서는 달아 속에서 쓴,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려낸 그 말씀으로 나가서 다시 예언하는 그들을 놓고 한번 재봐라 한 거예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길,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가서 측량해봐라.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 바벨론화 되어 있는 큰 성 음료의 그 땅을 가서 한번 측량해봐라. 재어봐라.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두냐 두라.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옷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우리는 이건 11장 할 때 다 했으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진 않겠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두 증인을 가서 보내서 그들의 말을 그들의 입에 있는 당신의 여호와의 영의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면은 그들이 그걸 듣고 그 말씀에서 재어져 그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그 말로 딱딱 지어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게 됐고 지어지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바로 대적하는 자들이 되고, 그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아직 그 애굽 땅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서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들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호시라라고 하는 요 말로 전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팡이는 곧 알고 보니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 있는 당신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우리를 섬기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다시 지어내주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말씀이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전되어 있냐?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느냐? 되어 있는지 않는지 내가 두 증인 보내가지고 내가 다시 재보게 할게 라고 재개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재개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서는 거예요. 더 이상 뱀으로 서는 게 아니라, 꼬리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듯하게 세워져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표적, 그 이적의 역사가 뭐냐? 그들 안에 있는 옛뱀들이 다 잡혀 다시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1000년 동안 갇혀지게 되며, 그것을 이루게 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도들에게는 1000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 하나님의 1000년 왕국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의 왕되심의 나라 안에 거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반드시
뱀을 집어 올리는 그 이적을 행하는 표적을 이들은 행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란 그리스도라는 지팡이와 그 말씀으로 그의 머리로 말미암아 완전히 어떻게 되냐? 뱀들의 머리를 부수어내게 되며 짓밟게 되며, 그리고 그 마귀들과 그 거짓된 말들을 무적에게 다시 집어넣고 잠궈버리는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그와 더불어 그렇게 이루게 되었으니 그들 안에는 천년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조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조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위에 잠깐 놓아서 풀리는 건 또 우리가 계속 하기로 하고요. 그 뜻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바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듣게 된 사람들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놓고 7 말씀과 10 말씀을 온전히 진리로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70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를 보면 70인을 따로 세워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70인이 다 가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기뻐하며 돌아와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을 그들을 보내신 분 그리스도 앞에서 보고라고 알려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책 되는 것이어야 되지, 너희가 귀신이나 내쫓아하는 그것으로, 그건 표적이야. 그것이 일어나야 생명책에 너희들이 거하게 되는 과정일 뿐인데, 너희가 이 과정에서 멈추면 안 돼. 표적 하나 보고 성경 좀 알고 이러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통하여 너희들이 생명책이 되면, 그 생명책이 된 생명의 말씀을 안으로 갖게 된 너희들이 된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그 마귀 무적에게 잡혀있는 그를 섬기는, 그 짐승을 섬기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않게 돼.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더 이상 되지 않게 돼 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뱀과 전갈을 밟아버리네요. 이게 집어 올려버리는 그 권세와 그 표적을 행하는 성도들이죠. 그래서 그 뱀과 전갈은 뭐였던 거예요? 그 다음 11장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봤던 거지만, 너희가 악할지라도 뱀과 전갈을 주진 않잖아 자녀들에게. 근데 너희는 그런 뱀과 전갈을 나의 자녀들에게 지금 주고 있잖아. 그럼 뱀과 전갈이 주는 건 독이죠. 독이에요. 독을 너희들이 그들로 하여금 마시게 해줬잖아. 그 독을 주는 뱀과 전갈을 완전히 제어하고 통치하고 다스려버리는, 무엇으로? 지팡이라는, 철장이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 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분의 말씀으로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그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주신 능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무엇을 행해도 이제는 해함을 당하지 않는, 그래서 19절에서 10장 19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장 오늘 본문에 18절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표적을 뭐로 말씀하신 거냐면, 이게 우리가 내일 또 하게 됩니다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해를 받지 않는 게 바로 지금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말은, 너희는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게 되며 어떠한 것으로도 해를 받지 않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해를 받지 않는다, 독을 마신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내일 같이 또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의 뜻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듣고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다스림을 받아 주님의 말씀이 된 성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렇게 다 지어지고 다스림을 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지팡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머리이시기에 그 지팡이라는 말씀과 그 머리이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들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렇게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